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그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옷깃을 여미고 주님의 음성을 이제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이 되게 하시사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빨리 변하고 그리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획된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제 진리로 와닿고 그 진리가 저희들의 심령을 흔들어서 깨우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 선포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보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운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도적같이 오리라 그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5번째에서는 창세기 46장과 47장에 있는 말씀으로 요셉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서 마지막 때 이제 우리들의 그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 그림자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행한 그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모세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서 2000년 되고 그 전에 1500년 훨씬 더 지나서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과 얼마나 똑같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이것이 옛날에 국한 그러한 옛날 올드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꼭 봐야만 됩니다. 창세기 그 46장 47장에는 이제 야곱이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기 형들 모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70명이죠.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와서 그래서 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400년이 지나고 나서 70명이었던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인들과 노인네들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은 약 한 250만 명 내지 한 300만 명 되는 엄청난 숫자로 이제 그들이 불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그 바다의 그 모래같이 이렇게 창대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의 그 북쪽에 이집트의 북쪽에 고센이라고 하는 그러한 province, 말하자면 여기로 치자면 그 주예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그 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마을이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고센은. 그 고센의 그 지형적인 조건이,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이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우리는 목축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축도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센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 애굽 지도를 보면은 그 애굽에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가 길 따라 아프리카의 그 북쪽 위에 있는데, 그런데 그 애굽에 큰 그 애굽이 있으면은 그 북쪽에 그 지중해 그쪽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이 애굽 중간에서부터 쭉 그렇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북쪽에 그 지중해 쪽으로 흘러갈 때 나일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흘러져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흘러져 가는 그 지역이 그것이 바로 고센 그 주예요. 그 고센 주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비옥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들이 이제 가축들을 먹이고 그리고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철책이 쳐 있고 수용사가 된 게 아니라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센에 거기에 이제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그 11절에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고센이라고 하는 그 주 중에서도 그 좀 더 북쪽에 더 꼭대기에 그 람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피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서 46장 그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마지막 때의 것을 이미 다 내가 처음부터 고하였다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이미 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큰 성경 말씀의 큰 픽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거의 한 250만, 300만 명이 그 고센 주라고 하는 곳에 사는 그 모습들과 지금 이 3,500년 후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그걸 비교하면서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살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이렇게 separate해서 그래서 분리가 돼서 살았습니다. 자,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지요. 세상.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한 이 고센이 이렇게 분리가 됐다 하는 얘기는 그 성경에서 보면은 거룩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다 하는 뜻이 구별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속에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모아두고 하나님 분리시키시고 거룩하게 살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거룩하게 했는데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요. 그 금송아지 사건에 그걸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그 계명을 들으려고 올라갔을 적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문부치를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것을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그랬더니 이제 금송아지가 탁 튀어나왔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뭐냐? 바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신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한 지역으로 한 프로빈스로 주로 택함을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살게 했지만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계속 같이 섞여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컬처가 같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 타락해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잠시 거기에 숨겨져 있었고 피난해 있었던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오래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 상태, 그들의 영혼이 그 다음에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 완전히 이제 애굽의 신, 애굽의 그 컬처, 애굽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뿌리박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또 우리 본문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광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온 땅이 어디입니까? 온 땅이 바로 애굽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센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점점 더 커지니까 300만 명이 되니까 이제는 슬금슬금 해가지고 이제 애굽 나머지에도 다 뿌리 퍼져서 그래서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룩하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선민에 대한 특별한 그 축복과 그리고 그 책임과 그리고 이 responsibility 이런 것을 다 이제는 제껴놓고 그리고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고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처음에 자기 형들에게 이제 배반을 당하고 팔려서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애굽에서 자기가 30살에 애굽의 재상이 되었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8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네들의 그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제 고센에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나가 있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더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더 잘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요. 물론 그들이 열심히 일도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러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도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자손들의 그 때문에
그 유태인들이 가장 적은 숫자지만 미국의 경제를 주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unconditional한 그러한 약속 때문에, 커버넌트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고센 그 주가 이제는 그곳에 조그만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곳곳에 이제 월마트가 들어가고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코가 들어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비셋과 그리고 그 람셋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고급 데파트먼트 스토어, 삭스 피츠 애버뉴, 티파니 주얼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여기가 천국이에요.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그 에집트 사람들에게는 참 그들이 열심히 해서 가까스로 벌어먹고 사는데 마치 그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많이 돈을 번 것에 비해서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멕시칸들은 아주 참 헐벗고 그냥 남의 밑에 들어가서 가까스로 미니멈 웨이지를 받고 사는 거고 지금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점점 이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고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우리의 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물이 많고 그다음에 풀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큰 도시가 되는 그런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이지 않는 손길의 계획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낙원이라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항상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낙원은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거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한 레이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힘든 일들이 시작이 되죠. 여기 오늘 보면은 그들을 이제 새로 이제 왕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심한 일을 더 시킵니다.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좀 더 심한 일을 시키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런 사람들 주위에도 많이 보고 우리 자신도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여기에 와서 잘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뭔가 자꾸 점점점 이게 틀어지기 시작을 하고 뺏어지기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잃어버립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이게 싹 망해버려. 남에게 사기당하고 그다음에 이거 다 뜯깁니다. 또 그리고 내 건강 열심히 잘 해서 잘 살아보려 했는데 이제 갑자기 내가 이제 그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이제 일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마약을 하고 그래서 참 온 세상이 전부 다 깜깜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왜 잘 돼가는데 왜 이런 일이 날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픽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큰 픽처. 제가 자꾸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실 때에는 제일 먼저 나쁜 일이 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왜냐하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본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양쪽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그 매먼, 돈을 한꺼번에 같이 두루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악착같이 두 개를 다 같이 섬기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바꾸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하나 그걸 끄집어 내리세요.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은 그 9절에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그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his people 그 백성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거 우리가 한번 이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기네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 애굽에 있는 백성, 그 큰 땅에 있는 애굽 백성들보다도 그 작은 그 주에 있는 고센 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에 있는 애굽 백성의 파퓰레이션보다도 더 많다.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그 인구 조사를 했습니까? 센서스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분명히 그 새로 된 그 임금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기네들보다도 인구가 더 많고 그뿐만이 아니라 강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왕의 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롭게 하자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우리 생각에 머리를 잘 이렇게 써서 그래서 그걸 인텔리전트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 지혜롭게 하다 하는 그런 뜻은 이 애굽의 왕의 애굽의 그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뱀입니다. 뱀, 독사의 코브라. 그래서 그 애굽의 그 신전에 그 벽화를 보면은 그 왕의 머리에 그 금관을 썼는데 그 관 앞에 있는 것이 그 고브라예요. 고브라 대가리. 이 애굽 왕의 머리를 쓴 것이 바로 뱀의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뱀의 지혜가 뭡니까? 뱀은 바로 사탄이지요. 그렇죠? 그 사탄이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전반부에 속이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예. 바로 지금 여기 그 새로 된 왕, 그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리고 그들을 이제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훔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훔쳐내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지혜롭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 애굽 모든 땅에 그 개인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애굽 정부 소속으로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애굽의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해서 이제 전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 땅을 그리고 가축을 다 접수를 합니다. 컨트롤로 국가 재산으로 다 전부 다 접수를 하죠. 그런데 그때 거기 제외된 것이 애굽의 그 프리스트, 그 얼마 안 되는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애굽의 왕이 새로 된 왕이 지혜를 써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이제 자기가 탐을 내서 그들을 접수를 하는 그러한 계획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재산을 애굽 정부 왕의 소유로 만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개인 소유를 사유 재산을 이제 국가 재산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아는 것 마찬가지로 그 새로 된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은 뺐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더 강해서 다른 민족하고 싸워가지고 합해서 오히려 애굽을 칠까 걱정을 했지만은 나중에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갈 때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들을 다 우리가 우리 백성의 노예로 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공격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7장 그 17절서부터 18절을 보면요. 17절, 18절,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이걸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이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는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 사도행전 7장에다가 손가락을 여러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신 예언이 이제 그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사도행전 7장으로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성령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네들의 그 조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서 쫙 다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내가고 제일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내용 중에 이제 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다 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가까울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그때 그 애굽의 하나님인 바로는 바로 애굽의 신입니다. 가장 높은 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를 하나님의 자기네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순종을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바로 악한 모든 생각과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 쫓아내고 다 뺏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애굽의 신인 똑같은 그러한 애굽 사람들이 믿는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애굽의 그 바로를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물질 위주로 완전히 그들이 이제 머리가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 버려서 세뇌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을 이제 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잘 보세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손길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같이 계속해서 아까 이사야서 46장 그 8절과 그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 것 마찬가지로 그걸 통해서 큰 픽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부터 한참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에 대한 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네들의 그 선조, 엘더, 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 모르고 그러고 이제 애굽의 그 신들을 섬겼던가 하는 것을 에스겔서 20장에 이제 그걸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서 20장 전체가 다 그런데 그 중에서 27절, 28절, 29절을 보면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욕케 하는 제물을 올리고 또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컬었느니라. 바마. 자, 거기에 우리가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 앞으로 될 일을, 종말에 될 일을 이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미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제 2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길 원하는 그러한 그 필그림을 이제 그 화란과 그다음에 그 영국과 이제 그 유럽에서부터 데려다가 이 신대륙에 여기다가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열심히 믿게 하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 여기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미국이 이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의 그 파운데이션의 그 근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이제 기초로 하는 그러한 기초 안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초대 대통령이 그랬고 그 이후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이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제 그 바이블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 200여 국 가운데에서 오직 미국만이 그렇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그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사회의 모든 것에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거 어느 인류 역사에 나라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축복을 미국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00년 동안에 200여 년의 이제 그 기적과 축복이 이제 때가 다함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앞서서 이제 휴거가 일어날 때가 가까움에 그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대통령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연결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새 대통령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누가 일어났습니까? 투표해서 일어난 거죠. 그 얘기는 미국의 온 국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아메리칸 피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아메리칸 피플은 지금은 이제 they're too fat. 너무 이제는 비만해졌어요. 이제는 배가 부르고 등이 뜨뜻해졌습니다.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too selfish.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 이제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이제는 나한테만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병들어서 이제 아주 그 몸에서 이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이제 찌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작이 벌써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이 되어서 참 진리가 이제 전파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 영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걸 전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육에 젖은 사람들, 세상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단에 서서, 그래서 이제 그 육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리고 귀에 듣기 편하고 귀에 듣기 원하는 이런 메시지만이 그냥 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많고, 그리고 그 목사들은 많은데 참 진리를 전하고 어두운 세상을 바꾸고 뒤집는 그러한 그 빛의 메시지, 영의 메시지,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가 지금 완전히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기회를 최고의 기회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사탄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지금 계속해서 푸시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크게 역사하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돈을 어떻게 하느냐?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사탄이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거 알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16절, 17절, 18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걸 꽉 잡고서, 그리고 사탄이 이걸 꽉 잡으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내가 사고 팔고 이거를 못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다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그를 경배하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지금 푸시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계획이 또 하나는 무엇이냐? 사탄의 계획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지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이시여 참된 증리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I will spew you out of my mouth. 예수님께서 너를 모른다 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입에서 완전히 토해서 내치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군인 장군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성경을 깊이 알고 많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목사들도 다 안 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사탄이 전부 다 푸시를 해가지고 돈만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다 미적지근하고, 그 다음에 뜨뜻 미지근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써서 내가 입에서 다 토해치려 하는 그러한 교회를 다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이제 사탄의 계획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히 사탄의 영으로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에 왔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온 교회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세인트,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불행하게도 이것을 깨지 못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같이 손붙잡고 춤을 추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사탄 마귀가 또 계획의 또 하나의 일은 바로 미혹의 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아주 섹하게,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병들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특징이, 바로 자기네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가득 채운 것을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랑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뜻이,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려 하는 거예요. By the will of the human being.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영으로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다고 하고 또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만하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아주 병들어서 그 다음에 베리베리하다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교회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외면하고 그리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또 한 계획이에요. 사탄은 교회로 하여금 눈을 감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귀를 막게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런들이 있으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영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서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의 그 최악의 그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획은 또한 한 가지 교회를 하여금 눈을 감겨서 장님이 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가는 이 계획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단일 경제의 그 시스템을 돼가는 이것을 무관심하고 무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독재를 하게 되는데 그 성경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독재로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끌어갈 적에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세계 단일 정부예요. One World Government.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단일 경제가 되고 그다음에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미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백본이 바로 경제인데, 그 돈인데, 이 돈을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 영이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를 하나가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G20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또 이제 그 경제 외무상들이 모여서 일들을 또 밑에 맡아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그 팩터는 뭐냐면 바로 오일이에요, 오일. 지금 전 세계에 그 자동차들이나 모든 그 기간 산업들의 그 재료가 바로 오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일을 거래하는 돈이 지금 현재 달러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달러가 점점 다시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오일을 거래하는 이 국가가, 산유 국가가 지금 불안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태까지 그 오일을 거래하는 이 돈을, 이것을 달러로 했던 것을 빨리 바꾸자라고 지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에 반해서 금값이 또 올랐어요. 지금 아운스당 1,045불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오일 산유 국가 이란,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사우디, 베네수엘라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경제로 초비상이 걸려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그 달러, 이것이 이제는 점점 똥값이 되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처치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그냥 아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도 엄청나게 오일이 많이 나는데, 이란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미국 큰 그레이트 세이탄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돈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돈, 유로로다 자꾸 바꾸자라고 지금 그런 얘기가 벌써 더 전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더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이 미국 혼자서 점점 이게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카나다하고 그다음에 이 멕시코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부 다 북아메리카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아메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닛을 만들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전쟁의 뒤에는 경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오일에 대한 그 거래 단위를 그 달러로 하던 것을 이제 그 다른 것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이란만이 난 것이 아니고 이라크에서도 벌써 그렇게 했었어요. 사담 후세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2003년 그 전에 이제 이것을 사담 후세인이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는 그 오일을 이것을 다 사고 팔 적에 구태여 달러를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몇 달 후에 이제 그 오일 그 사고 팔고 하는 이것을 달러에서 유로로 바꾸겠다라고 결정한 지 불과 몇 달 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했습니다. 과연 이란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이란도 지금 굉장히 푸시라고 있어요. 빨리 달러를 버리자라고 했을 때 이란에 과연 가만히 그대로 있을까? 하나님의 손길,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란의 대통령 마무드 아마디네자, 이것이 이 사람이 자기네들이 자기가 그 마호메드의 그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 전 세계가 이슬람화되는, 무슬림화되는 그러한 역할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떠들고, 그리고 지금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 사람이 유태인의 피를 가진 걸 알고 계세요?
유대인.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이슬람으로 개종할 때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을 바꿨는데 그 원래 이름이 사보지안이라고 하는 그 유태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근 와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유태인의 피를 가진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악착스럽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완전히 그 맵에서, 그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는데, 히틀러도 똑같았어요. 히틀러도 유태인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을 아주 자기의 그 나라에서 아주 씨를 없애자라고 아주 발악을 했던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이거 조크죠, 조크. 초선 상원의원으로 대통령 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노벨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에 그 받은 사람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받았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싫어했던 카터가 받았고, 그 다음에 야세 아라파트가 받았고, 한국의 DJ가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알고아가 그 무슨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 알고아가 받고, 이제 오바마가 받았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의 그 근거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노벨의 그 뿌리가 사람을 다시 죽이는 것으로 이것이 지금 연결되지 않나 심히 두렵습니다. 바로 어제 그 토요일 날 워싱턴 DC에서 그 호모섹스들, 동성연애자들이 큰 펀드레이싱 파티를 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찬조 연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기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호모섹스들이 길거리 가두 행진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새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더니, 제가 이 엔타이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마지막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한 사람은 본인도 알지 못해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인의 이제 사탄의 영이 임할 때, 그때 이제 완전히 완전히 성격이 포악하게 되고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영이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은.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령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떠납니다. 그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그때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2007년에 그 오바마 상원의원 때 6월 달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 미국은 더 이상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그 본연의 그 자태가 암암중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대통령이 되고 처음 모슬림 국가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이제 연설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제 미국은 이제 모슬렘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왜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가 그렇게 그들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그런 게 그렇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오바마를 크게 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오늘 10월 11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텔레비에 그 케이블을 가진 사람, 그 팍스 뉴스, 이스트 코스트 타임으로 저녁 9시입니다. 여기 시간으로 6시인지 아니면 같은 시간에 9시인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
9시 이스트 코스트 시간에 다큐멘터리로 그 오바마의 전 그 라이프를 쭉 다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광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오바마에 대한 그 spiritual growth, 어떻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랐는가, 그것을 쭉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 오바마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느냐? 선거 때 한창 말이 많았던 자기의 그 목사, 담임 목사였던 그 제르마야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흑인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엔타이 아메리칸 그리고 라디컬한 그런 사람이에요. 공교롭게도 그 흑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그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노예에서 이제 벗어난다 하는 이런 것을 자기네들의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암암리에 미국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우리가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뒤에 영적으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르마야 라이시 오바마를 결혼시키고 주례 서주고 그다음에 자기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20년 이상을 그에게 아주 과격한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것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보좌관들이 특별히 그 중에 그 멘토로 쓰이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마크시스트, 그 다음에 레닌주의를 찬양하는 프랭크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유태인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폴 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엔타이 아메리카 테러리스트를 또 가장 이제 뒤에서 주장했던 윌리엄 아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엔타이 아메리카 레디컬인 그 사울 알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한창 그 선거 때 전부 다 이름이 올랐던 사람들이, 그런데 선거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리버럴한 사람들이 다 찍었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그 백악관에 32명의 그 사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그 뉴스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라는 거는 러시아의 그 황제를 사라고 그러죠, 사. 그런데 이 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어서 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타이틀을 줘가지고 전부 다 말하자면 한국의 대통령 특별 보좌관 자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32명을 임명을 했는데, 거기에 32명이 저한테 그걸 이메일을 보내준 친구를 쭉 봤더니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엔타이 아메리칸이고 마크시스트고, 그 다음에 극단 아주 자유진보주의자고, 호모섹스고, 그 다음에 블랙 레디칼이고, 그 다음에 프로 어버션이고,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이고, 뉴에이지를 신봉하는 자들, 똑같이 그렇게 전부 다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멘토를 받는 그 대통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새 대통령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소름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날 때 공교롭게도 미국의 모든 미디어들은 열광적으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곳에서는 어느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오바마를 메시아로 부릅니다. 오바마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바마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같이 찬팅을 하면서 이렇게 구호를 부르면서 오바마를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흑인 교회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신 것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뼈 깊게, 아주 뼛속 깊이 우리가 이것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7절 18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제 가까우매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보이는 손길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엑소더스를 시켜서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미국에 지금 500만 내지 한 600만 가까이 유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미국의 모든 그 경제를 다 쥐고 있으면서 경제의 그 거장들이 정치에 막강한 역할을, 그 입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유태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 내 백성을 고토로 다 옮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옮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안 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내가 여기 너무 살기가 편하고 좋은데 내가 왜 여기를 왜 나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강제를 끌어냈죠. 그 다음에 바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주니까 강제로 나갔습니다. 똑같이 이제 또한 큰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엑소더스, 이 미국에 있는 그 유태인들이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이제 이것을 움직이시는 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손길, 즉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바로 신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아내, 와이프.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걸 구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택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가혹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신부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그 교회는 언제까지나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이미 미리 다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그 성격, 캐릭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666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을 종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적같이 오리하는 그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 헤비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때 우리가 눈에 매일 뉴스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같이 따라가서 눈 감긴 채로 그리고 그 애굽의 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그러면서 좋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푸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합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스타일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은 내가 각자 달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이 땅에서 슬프고
일을 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영의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의롭게 살면서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마지막 때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되도록 꼭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높고 넓으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세미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예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암성교회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멀리서 이 CD를 듣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깨끗하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소서. 주여 깨어나서 결단하게 하소서. 주여 들합소서. 축복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